8월 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혼 아닌 별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소박 만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의하면 소박은 남편이 아내를 멀리하고 좋게 대하지 않다가 아내를 친정으로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유교 사회에서는 칠거지약이라 하여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허물을 정했습니다. 즉 시부모에게 공손하지 않은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썽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칠거지약을 어긴 아내라 해도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치렀거나 장가들기 전에 가난했다가 뒤에 귀하게 되었거나 내쫓긴 아내가 돌아가서 의지할 곳이 없을 경우에는 삼불거라 하여 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여성 주권이 신장되어서 남녀가 쌍방간 합의 이혼을 하거나 소송을 하여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 생각 때문에 이혼까지 안 가는 사람은 별거하여 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아예 결혼을 졸업한다고 해서 조론이라는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시대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소박을 맞거나 이혼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것은 치명적인 재난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시온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의 자녀들로 표현하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자녀를 많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시온을 족장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민하던 여성들과 연결하여 비유를 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근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끊어진 후에 약속대로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산고를 겪지 못한 너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약속의 자녀 이삭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 전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고 슬퍼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사라의 자녀가 하나의 민족이 될 정도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온에게 상기시킵니다.
시온에게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빌론에 빼앗겼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라의 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면 갑자기 거주할 인구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시온에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바빌론에게 패망하고 많은 백성들을 빼앗겼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람 사는 활발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또 시온에게 지금 상황은 이혼이 아니라 별거의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앞에서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것으로 묘사했었는데 여기서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아내가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묘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 시대의 여성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던 시온을 위로하시며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온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전쟁에 능한 분이십니다. 또한 시온을 구속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시키는 것을 6절에서는 마치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아내가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온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이혼한 것이 아니라 잠시 별거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진노로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가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짓고 악한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다가 잠시 그의 진노 아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짧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완전히 소망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온에게 확실한 화평의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온에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회복하셨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노아와 남은 자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와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고 계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시온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이혼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시 별거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차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온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으실 것이며 스스로 화평의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시온과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결심과 화평의 언약을 요구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징계하시고 멀리하셔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남녀의 갈등, 여야의 갈등이 치유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림픽이 진행 중인 도쿄에 확진자 수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 중인 올림픽이 무사히 잘 끝나고 또 하나님께서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